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의 바른 확신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 또 인생과 재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활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합니다. 우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계속 읽겠습니다. 섬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모든 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또 인류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저지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망이 두려워서 종로로 탑니다.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일생을 이 사망 권세를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망, 죽음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재물도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또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자국 사이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죽음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죽음이 있고, 세상 어디를 가도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해피엔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마지막은 반드시 울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해피엔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은 이렇게 극복되느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주님 앞에는 무력하게 되었고 그 무서운 절대 불변의 법칙 죽음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불행을 이기게 됩니다.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이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이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불행의 그림자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덤 속에서, 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몸은 마치 주님과 같은 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기 전에는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를 입으신 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갈릴리에도 계셨다, 예루살렘에도 계셨다. 또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그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멸의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온전한 몸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참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날을 소망한다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쫓겨나 방황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개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일, 물론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생활 속의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너무 편안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예수만 안 믿었으면 사업에서 한몫 찾겠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와서 저지르지 못하는 일들, 망설이다가 그만 그곳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예수만 버리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초림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신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상급의 심판을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적당한 상급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기도를 해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유익을 위하여만 했던 사람들은 그날에 부끄러운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며 오직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받을 상급만을 바라보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했고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마지막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많은 것으로 맡기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